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서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정말로 어려운 우리들이죠. 사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을 잘 모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어떤 결과를 보면서 어떤 반복되는 공통된 데이터를 보면서 또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그 정도, 예측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의 과학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가죠. 근데 실패로서 경험을 쌓아갑니다. 내가 몰랐다고, 내가 경험이 없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서 이제 다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나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뉘우치는 것도 없고 돌이켜 보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일 줄 알면서 이 믿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정말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작은 것은 잘 보이죠. 그것을 보게 될 때는 이 처음과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보다 큰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파악하기 쉽지 않죠. 처음과 끝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듯이 우리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겸손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였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어찌된 영물인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에 이 요셉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래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조용히 그 결혼을 약혼을 파혼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의 이 자세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를 때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에 요셉도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제하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그가 믿음을 알게 되는 마음으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절묘한 그런 시기가 선택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약혼 기간은 1년입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죠. 이 모든 법적인 측면에서 이 약혼은 결혼과 같지만 동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시점에 이 태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요셉과는 육체적인 관계없이 임신한 아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에 당연히 짊어지게 되는 이 원죄에 대한 바로 그 죄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가 이 세상에 원죄를 짊어지지 않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특별하게 호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 그 요셉의 후손으로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아기를 혈통적으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장치인 것이죠. 그 아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삼는 과정이 바로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말씀의 성취, 이 임마누엘이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파혼하지 않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가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으로 인한 임신이라고 믿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1년 안쪽의 일이겠지만은 그것이 약혼하고 초반의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결혼이 임박한 그때의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 기간 사이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는 그 시대에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였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이해를 했던 것이죠. 아,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고 어쩌면 깨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 요셉의 그런 순종이 아니었나, 그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은 그렇게 요셉의 순종과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셉도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놀랍고 믿기지 않았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나를 낮추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 있어서 들리지 않던 음성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마치 주파수와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공중에는 뭐 라디오 방송, TV 방송, 뭐 여러 가지 무선 그런 전파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특정한 그런 기계를 통하여서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전파를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은 들리는 것이죠. 믿음은 내 주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내 주파수를 정해놓고 하나님, 요 주파수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 값으로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슴에 정말로 뜨겁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잊고 살아왔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지 않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 들을 때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